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크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난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향인 베세다에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저녁에 이제 어두워지는데 시장에서 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돌아갈 힘도 없는데 지금 먹을 것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먹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다 먹이느냐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의 말을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어도 어렵고 돈이 있어도 다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오병이에 이 기적으로 그들에게 여자와 아이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다 합치면, 여자도 합치고 아이도 다 합치면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입니다. 지금에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2만 명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12방울이가 남았다 말은 넉넉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만족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모자라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아껴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풍족히 먹은 겁니다. 그래도 12방울이 남았다는 것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요. 주의 은혜는 만족의 만족이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 역사는 이런 은혜 역사지 항상 미진하고 부족한 그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이렇게 자꾸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만큼 조금만큼만 이 은혜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놀라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고도 12방울이 남을 만큼 이렇게 크게 역사해서 더 이상 만족이 없을 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의 공통된 그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공통된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그 일을 경험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찼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1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다 먹도록 하신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역사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던 그들이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자. 이 믿음이 이런 이적의 역사, 이런 역사를 보면서 믿음 없는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무리들이 그걸 믿고, 이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이고도 12분에 남을 만큼 이런 일은 천하에 아무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마음에 믿었고 마음에 충만했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히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제는 다 먹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저들보다 먼저 가서 거기에 너가 도착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보내고 난 뒤에 홀로 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세상 임금에 오를 그런 것 때문에 온 것 아니다. 피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임금자리 주면 그게 어디냐? 이 임금자리 위해서 천부를 다 바칠 만큼 되는 이것이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줘서 이 세상 임금으로 삼은 저들이 임금으로 삼을만 했는 것은 이 2만 명을 도시락 하나로 다 먹였으니까 이분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믿는 사람도 의식주 문제 이것이 제일 커서 그게 희로력이 다 결정되지. 따지고 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이 돈 문제, 의식주 문제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나온 그런 참 하나님의 종들도 마지막은 의식주 문제에 붙들리는 이것이 다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 될 거예요. 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피해서 산으로 갔고 무리들은 다 자기 집으로 다 보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고, 자, 갔습니다. 가서 이제는 이튿날, 그래, 오늘 요 제목 이튿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요 이튿날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 어제는 그 베세다라는 베드로 고향에서 거기서 빈들레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배를 걸어서 그들은 건너편으로 왔고, 건너편에 와서 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배 한 척밖에 없더라고요. 배가 한 척 있더라. 그러면서 배가 한 척 있으니까 어제 우리가 보기로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냈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고 거기 있을 것이고 베세다에 거기 내나 산에 가 계실 거고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아직 예수님은 그 베세다에 계시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풍랑 만난 그들을 위해서 걸어서, 무리로 걸어서 배에 올라서 함께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너편인 가버나움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놈 배가 없으니까 못 오고 거기 계신다 해서
이제 거기로 가서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니까 거기 안 계신다고 말이에요. 안 계실 수밖에. 예수님은 거기서 산에 기도하다가 다시 물 위로 걸어서 와가지고 제자도 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와 계신데, 그러니까 떡 먹던 곳에 안 계시니까, 야, 어찌 되는 일이지? 다시 또 가보자. 제자들한테 가보자. 그 제자는 떡하니 거기 예수님이 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너무 이상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산에 가셨고, 제자는 배를 타고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어떻게 한 척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겠느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가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서, 그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어떻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왔다면 믿겠습니까? 저들은 그 신기한 그것만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오든지 물 위로 걸어오든지 그러기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곡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곡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너가 나를 갖다가 그날의 오병이의 기적에 그것을 체험하고 난데 집으로 보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없다고 다시 또 원래 떡 먹던 곳에 찾아가서 거기까지 찾아갔고, 거기 없으니까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또 찾아왔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는 이유는 뭐랬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 배부른 이 기쁨, 이 소망, 이 소원 때문에 너희들이 찾지, 표적을 보고 표적 때문에 찾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이런 이적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할 때, 체험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냥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보면서 내가 간접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나도 저런 능력을 받고 싶다. 무슨 능력? 오병이의 이 기적으로 수많은 양식을 먹는, 나도 저 양식을 좀 먹고 싶다. 나도 저 양식이 좀 부자되고 싶다. 이 소원을 가진 그 까닭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의 종류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는 어떤 무리며, 또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은 꼭 자기가 성경의 단어를 보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도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은 썩는 양식, 세상 양식, 육체의 양식. 육체의 양식은 다 이 땅의 물질이나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다 썩는 양식이라, 먹어도 나중에 죽는 양식이라, 세상 것을 위하여 이것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어도 항상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되나, 세상에 대한 이 썩는 양식에 대해서 배불른 그것을 소망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해줄 때 하나님을 믿고 더 따르고 그것이 전문자라고 따르고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언제까지나 장성해도 마지막까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섞는 양식을 위하여 쫓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표적을 본 까닭으로 따르는 무리는, 표적은 무엇이 표적입니까?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세상이 이렇게 큰 복을 주는, 이 세상의 것에 큰 복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표적을 보다, 그 속에 있는 도리를, 구원 도리를 보는 사람이요, 영생 도리를 보는 사람이요, 영생 도리가 속에 있고 껍데기는 하나의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속에는 영생 도리, 구원 도리가 있는 것을, 그것을 본 사람이 표적을 본 사람이요. 표적을 본 사람. 그러니까 5천명을, 2만 명을 먹인 그 양식을 보면서, 이야, 앞으로 우리도 그러면 이 양식을 앞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다 먹겠다. 이제 사는 동안 걱정 없겠다. 이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섞는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따르는 것이요. 그러나 표적을 본 까닭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거는. 영생의 양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썩은 양식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어릴 때가 아니라 어리도 또 신앙이 자라도 마지막 장성에도 항상 하나님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세상 것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마지막 관심이었고, 마지막까지 먹고 배부른 이 육신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땅의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읽어주는데,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은 되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은 그런 썩는 양식을 가지고 많이 먹인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이 도리로 가르치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영생하는 이 길이 있다, 이걸 보고 기뻐했고, 이 많은 무리들은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어 기뻐했고, 똑같이 따르지만 그 무리가 섞여서 따릅니다. 두 무리가 지금도 그럽니다. 섞여서 따르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양식. 자, 영생하는 양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이 영생하는 양식을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고, 그 영생하는 양식은 곧 내다, 내 피요 내 살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신 자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거 따라가 봐야 이거 육신의 양식은 아무 소용이 없네, 계속 영생하는 양식만 말해주고 내게는 관심도 없고 나는 그 소망도 안 하고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무리들이 수근수근하면서 61절입니다. 6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 재미가 없다 그 말이야. 이런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다. 육신의 양식을 가르치면 재미가 있고 눈이 딱 뜨이지고 당장에 내가 막 관심도 되어지고 막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딱 집중이 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그 말이야.
어려워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생의 소망은 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됐고, 어려우니까 걸림돌이 됐고.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죠.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61절입니다. 아라세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영생의 도리를 가르치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걸림이 되느냐?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영생의 돌이 뜬구름 잡듯이 그런 것만 말씀하시고,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62절입니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쩌겠느냐. 이거는 더 참 태산 같은 말을 합니다. 인자가 지금 너희하고 같이 못 있는다. 곧 나는 올라간다. 너희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 이러니까 따라가 봐야 소용없네.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 임금으로 돼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먹일 수 있는 이런 걸 원했는데 따라가 봐야 소용없네.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예수님 곧 떠나실 뿐이면 그것이 다 헛일의 헛사가 되겠다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그 무리들이 많이 물러갔다면, 제자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대다수가 다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안 다니다. 다시는 저는 예수님 안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섞는 양식을 봤지 영생하는 양식은 보지 못하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자기한테는 비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거기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 많은 제자들이 많이 물러났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똑같이 하느냐? 너희도 속은 육신의 그 섞는 양식을 위해서 날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냐?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섞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랬다면 이게 제자들이요. 제자는 육신의 양식을 많이 주면 거기에 육신의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보여주는 그 속에 영생의 양식, 섞지 않는 그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두 무리로 나뉜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그는 세상 형통을 보여줘서 세상 형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구름대처럼 따라다니지만은 그 속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양식만 보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다 떠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어릴 때는 다 먹지만 그것도 소망하지만 자라면서 이제는 신앙이 자라면 육신의 양식은 다 썩는 양식이요, 먹어도 죽는 양식이라는 것을 차차차차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 외에는 없구나. 사람이 나이가 좀 많으면 이걸 빨리 깨닫습니다. 왜? 죽을 때가 다 돼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저 사람도 죽구나, 내 친구도 죽고 내 동년배도 다 죽구나, 이거 곧 나도 죽구나. 그럴 때는 이 세상 소망이 자꾸 좀 끊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죽어도 얻을 수 있는 영생 외에는 없구나. 그제서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오래돼도 죽는 순간까지도 이런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썩는 양식만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가 안 되면 마지막까지도
이런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7절에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이걸 찾은 사람이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표적을 봤단 말이야. 그 오병이의 큰 이적 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세상 형통을 보여주면서 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 표적을 본 사람이 있고, 표적은 못 보고 그 사람이 떡만 본 사람, 섞는 양식만 본, 껍데기만 본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예수님 배에 함께 오르매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까지 있던 그 바람이, 그 풍랑한 바람이 예수님 배에 타니까 순식간에 딱 그쳤습니다. 딱 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섭게 죽음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그게 딱 그쳐버리니까 그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전부 다 놀랬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쳐서 좋기는 좋은데 더 놀란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는 그때 믿었지만 그 돌아서니까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믿지를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놀랬다 그래서 놀랬다. 얼마나 놀랬느냐. 자, 이게 놀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떡 떼던 일, 벌써 하루 전날 몇 시간 전이죠. 몇 시간 전. 몇 시간 전에 떡을 먹고 주님의 이 전능을 받고 큰 능력을 받고 그 이적을 받고 표적을 다 봤으면 이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무리들이 떡 떼는 깨닫지 못했다. 표적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베풀어줘도 깨달음이 없으면 항상 먹고 배부른 이 떡만, 육신의 떡만, 섞는 양식만 보고 계산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 주는 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신령한 양식,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과 신령한 양식을 다 먹어도 다소가 다 죽었다 했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줬는데도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전능으로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줬고 반석에서 준 이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이 물을 마시고 먹었는데도 대부분 다 죽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표정은 보지 못하고 그 육신의 양식에만 크게만 주력을 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큰 이런 이 땅에 능력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게 만들고 그 사람 실력이 있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면 이것이 내 평생에 이것이 목적이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고 내가 이렇게 세계 모든 이제 뛰어나게 복도 주고 다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영생에 이것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런 것을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항상 육신의 끝에서 머물지 말고 그 껍데기를 다 벗고 표적을 봐야 됩니다. 구원 도리를 봐야, 영생 도리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육신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심이라.
영생은 언제였습니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집을 다 버리는 자, 모든 혈육을 다 버리는 자, 그에게 여러 배 100배를 주고 내세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나, 영생을, 내세에서 얻는 그 영생,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천하에 잘나고 아무리 이 신앙을 생활 열심히 해도 이 세상 것뿐이라면 그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만이 우리 전부라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왜 받으며, 세상 얻기 위해서 세상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해지고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다 같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영생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도 영생을 위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위했다면 언젠가는 한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 그게 없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영원토록 이를 갈며 있다 했습니다. 심판날, 심판에는 영원 몽세기는. 자,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게 너가 소망이 되며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돼요. 영생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영생 소망을 위해 주신 거다. 영생을 한마디로 하면 정의하면 뭡니까? 영생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요, 생명이 영원하다는 뜻이요,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요, 생명은 하나님과 딱 주님과 하나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 되면, 주님의 대속과 하나 되면 막보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부활시키는 것이 영생이요. 일단 부활을 시키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는 것이 영생이요.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영생이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유업을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영생을 알아야, 깨닫고 알아야 그 영생을 소망하지.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도 그럼 영생입니까? 그건 영멸이에요. 영멸.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생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영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살리는 것이 영생의 1번이요. 2번은 살려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영생의 2번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움을 받는 것이 영생의 3번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후사로 사는 것이 영생의 4번입니다. 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작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크고 좋은 이 영생을 소망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너희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토록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다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저 사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나도 그 옆에 보면서 참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나도 믿음이 생기네. 저 사람 앞에 저렇게 망하고 죽게 됐는데 저 사람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큰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내가 믿음이 좀 더 거의 상승이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생의 도리를 깨닫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자기가 순종을 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형통의 역사,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이적의 역사, 이것을 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믿음이 더욱더 상승되면서 그 속에 깨달음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세상을 항상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는 세상보다는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이 사람으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안 되면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영생을 함께 준다 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과 영생을 함께 같이 준다 했습니다. 세상은 안 주고 영생만 주고 영생은 안 주고 세상만 주고 그게 아니고 자, 복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소유 다 팔아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만큼 부자로 들이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와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는 여러 배, 100배로 바꾸고 있습니다.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금생에서. 이런 것보다 100배나 받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이런 형통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안 믿는 것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니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은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거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하지.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 잘 풀렸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다가 예수를 이제는 믿기 전인데 아무래도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좋아도 이게 얼마나 가나 10년, 20년, 30년 되면 다 끝이 나지 않느냐. 3, 40년 뒤에는 이제는 모든 다 끝이 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막 낙심이 되는 겁니다. 좀 멀리 보니까 몇십 년 뒤를 보니까 한 50년, 60년 뒤에는 이게 다 흔적이 다 없어질 것 아니냐. 헛되고 헛되다. 이래가지고 지금 큰 일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이 낙심 중에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어릴 때 그 사람이 주일학교를 다녔는가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영생이란 말이 나오니까 영생이란 게 있다. 그 영생을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해결점이 그거 외에는 없겠다 싶어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아니까 여기에서 안심이 되고 여기에서 위로를 받지 천하 누가 위로를 해도 그걸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영생을 누가 주느냐? 이 땅에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요번에 14명인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면서 대통령 한번 되어보겠다고 5년짜리라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원토록 가는 이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인데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그날부로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항상 기쁨 속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출발부터 영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물질을 아무리 줘도, 물질을 줘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 거기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주시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복과 영생복을 함께 주셔서 그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땅에 있는 복과 하늘에 있는 복을 하나님이 함께 줍니다. 함께 주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것 같고 금세에 여러 배 백배로 받지 못할 것 없다. 다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그를 끝까지 이기면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걸 본 수많은 무리들과 이것을 본 제자들의 차이,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보고 그것을 본 사람, 썩는 양식만 본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썩는 양식 안에 영생하는 양식에 이거를 보는 무리들, 즉 표적을 본 자들. 자, 우리가 표적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들 속에서 영생하는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지.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래야 참 만족이 있고, 갈수록 더 만족이요. 세상 떠날 때 제일 만족이, 제일 기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영생 소망 가진 사람이라. 이제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제는 소원대로 영생을 얻는 순간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그날 믿는 사람이든 믿는 가족이든 떠나니까 울고 불고 마음 슬프고 안 됐고 참 그것이 불행이고 고통스럽고, 싫은 건 다 우리가 아직 육신에 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생을 얻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의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듭시다.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성공은 다 있고 세상 복도 여기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